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 인도까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일간 너무나 많은 비 때문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촉촉하게 은혜롭게 적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헌신 예배를 우리 또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들을 만들며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또 여호수아 때에 이르렀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그 이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신 약속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노라. 할렐루야. 이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참으로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써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16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땅 분배의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좀 길쭉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전쟁 한 번으로 절대로 점령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힘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군데를 통하여서 이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이렇게 여러 성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길쭉한 이스라엘 역사 이 나라를 볼 때 요단강이 그 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왼편에 해당하는 서쪽 땅을 이제 먼저 정복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 2세대, 3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서쪽 땅에 이제 정착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이고 또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용사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아직 점령이 안 된 동쪽 편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동쪽 땅까지 이제 점령이 끝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해주면서 이제 그 동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자신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용사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귀향을 해야 되겠죠. 자기 고향과 가정을 향해서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함과 더불어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21장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애썼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때이다. 이제 가거라.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끝마치고 이제 새 시대가,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가나안 땅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12지파에 해당하는 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저 가운데 그 선이 굵은 선이 보이십니까? 지도의 가운데, 이게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편 동쪽이죠. 여기에는 세 지파가 같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밑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은 왼쪽에 저렇게 기업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동안 수년 동안 목숨을 걸고 광야길에서 또 내 선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마치고 이제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축복도 받았어요. 또 함께 전쟁에 동참했던 동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생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평안히 축복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22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동족 간의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전쟁이 끝마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됐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전쟁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떤 진영으로 나눠지냐면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가운데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해당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끼리 이제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했어.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마쳤어.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우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살자.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가 싸우게 되는 이런 긴박한 전쟁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조금 머릿속에 왜 그랬는지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요단강가 언덕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면 교회, 교회가 동네마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이들에게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치르게 될 위기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언약궤와 임재하심의 장소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인이 있을 그 임재의 장소를 명하셨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밑에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실로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
이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걸 세웁니까?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든 걸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이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쪽만 잘못했으니 저쪽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광야의 시간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요즘도 성경통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끝마치고 가고 있는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외부에 있는 적과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틈만 나면, 그러니까 평화가 조금만 찾아오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그 땅에 이방신을 자꾸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과 또 그 어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일을 통하여서 범죄한 사람만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처벌과 심판과 몰살해버리겠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전쟁의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제 경험하고 무엇을 분명하게 이제 딱 알게 되었냐면, 야,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민족적,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는 배게 된 거예요. 숱한 전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그러다 보니 이 동쪽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단을 쌓은 문제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문제가 된 겁니까? 서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나머지 서쪽에 있었던 10지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천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각각의 10지파의 지도자들과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을 다 준비를 해요. 전쟁을 준비하러 간 다음에 바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같은 동쪽에 있는 민족들을 벌하려고 출동을 하기 직전에 비느하스가 그 지도자들만 데리고 동쪽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신앙적 이제 은혜들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냐면 온전히 평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바로 치러도 되는 문제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앞서서 이 동쪽에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왜 너희들이 범죄하려고 하냐?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번제와 소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가 살고 있고 분배받은 그 동쪽 땅이 마음에 들지 않냐? 그럼 이제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비느하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땅이 만족이 들지 않는다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분배받은 서쪽 땅으로 너희가 다 와라. 그럼 우리 땅도 갈라서 너희들에게 줄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심정인 거예요? 비느하스의 마음은 싸우고 싶은 겁니까? 전쟁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너희들이 틀렸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범죄하고 처벌할 거야. 징벌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심정은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가 싸우는 것도 싫을 뿐더러 내 것을 내어서라도 우리가 함께 살자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자기네들이 분배를 받았던 땅까지 줄 테니까 야, 너희들 넘어와.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분열과 분쟁과 어떤 결과를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과 일터와 내 가정에 내 교회에서 내가 있는데 자꾸 문제가 터져난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합리적인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해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 평화가 있게끔 하나됨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라면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일터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한 내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게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은혜가 있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문제가 자꾸 생기는구나. 이게 우리 일터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악한 영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주목하자라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랑 뜻이 안 맞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옳은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타인에게는 어떻게 들려오게 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우리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언하실 때 불합리함을 안 경험하셨습니까? 불합리함을 경험하실 때마다 심판하셨습니까? 니들이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보듬으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땅까지도 내가 내어줄 테니 너희들 범죄하지 마. 그냥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말을 해.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자. 함께 하자. 이렇게 비느하스는 이미 전쟁 준비가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10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훨씬 더 많은 지파들이에요. 힘을 하나 모아서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랑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편의 이 땅도 누구 것이 될 수도 있습니까?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자기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다른 제단을 만들었어. 전쟁하자. 분명히 이렇게 옳은 소리를 내세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느하스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자기의 땅까지 줄 테니 우리 하나로 함께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이 심정과 진심 어린 이 말을 들어서였을까요? 이 요단 동쪽의 이 세 지파,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2장 26절과 2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들이 다른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으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기억하세요. 분쟁과 분열과 다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으로 내가 나아갔고 이게 맞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터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양보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참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네.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9번 찾고 딱 한마디 말했는데 우리는 손해를 봐요. 내가 선한 의도로 저 사람을 대해줬는데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의도로 말을 했고 선한 행동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오히려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폭발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제 망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한번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9번 참고 20번 참고 50번 참았는데 그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라무 타블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참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싫은 소리 딱 한마디 했어요. 옳은 소리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상처투성이의 말로 들어와요. 싸움이 돼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는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행했던 마음이었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왜요? 악한 영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만들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했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왔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서 우리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살다 보니 어때요? 육신이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고 말합니까?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까지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단은 예배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기념비로서 기억하자. 이게 증거다. 내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였다. 우리는 함께 목숨을 나눠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민족들이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단 이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이 제단을 만들어 놨더니만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온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전쟁을 다 준비해놓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을 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오해했던 저들을 바라볼 때,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말도 한마디 안 해보고 지레짐작, 니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평가해? 우리를 평가해? 야, 싸워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저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서운할 법하죠. 그 십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함께 싸웠던 내 민족, 내 동포가 얼마 되지 서로가 권면했잖아요. 잘 살아, 고생했어, 우리 함께 잘 새로운 새 시대, 우리가 그 새로운 시간들을 잘 살아보자라고 권면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내 맘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심령과 또 이런 오해를 받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오해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 내 맘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는 가시를 돋아냅니다. 싸웁니다. 왜요?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 말씀이 주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분쟁 가운데 어떻게 해라? 진심을 다해서 너의 진심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그대로 보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들어줬어요. 진심으로 이들을 위해 주는 마음을 보여주고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먼저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 요단의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 위기에 있었었는데 이들의 전쟁은 이제 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화합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고 거룩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에도 분열이 있을 수 있구나. 남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바라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 설명을 들은, 이 진심의 마음의 해명을 들은 요단강의 서쪽에 있었던 제사장 비느하스와 열 지파의 지도자들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모두 다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오해였구나. 이게 오해였구나. 이걸 듣게 됐단 말이에요. 기뻐함을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성경책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죄를 누구에게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게 되었다. 자,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서운하게 했다, 우리를 서운하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죄를 범할 뻔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 기쁨과 내 유익과 내가 좀 남들에게도 떵떵거리고 불편하지 않고 나도 좀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유익의 기쁨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면 모든 게 서운합니다. 모든 현실이 불행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가정과 일터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돈이 한 100억 있다라고 해서 그 큰 부자들도 만족하면서 행복하며 지냅니까? 아니요. 더 큰 탐욕을 갖습니다. 내가 가진 거 적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 거를 뺏으려고 하고 모든 사회의 부조리들은 그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불의들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만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준으로 세웠더니 이 서로의 오해도 무엇의 기준으로서 바라봐요? 야,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의 죄를 범할 뻔했구나. 이제 여호와의 그 심판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내게 잘못했다, 우리에게 서운함을 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이것이 철저한 삶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는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 속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이게 온전해지지가 않으면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들이 실패투성이고 내게 주어진 삶, 내 가정과 지금의 내 보여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불행덩어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써 고군분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내 가정에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지금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기준이 되는 이들은 어때요? 서로 용서해줘요. 오해였구나, 미안하다고 해줘요. 서로 기뻐했다고 성경 말해요.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과 3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위기, 분열과 분쟁과 서로의 이 나뉘어짐, 다툼, 서운함, 이런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했더니 모든 민족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임마누엘 헌신 예배를 드려지고 있어요. 헌신 예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맡고 특성을 준비하는 게 헌신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참아주는 증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어주는 증거, 내가 성낼 수 있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저들의 진심을 들어주는 마음, 이게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증거였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의 후손을 위했던 거야. 내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세웠던 거야 라는 이 마음이 기억되는 증거를 이들은 세웠어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만들며 살아갑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또 내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내세우는 모든 행동들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저는 이 임마누엘의 헌신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우리 예배를 담당하신 분들은 30분 전부터 다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단위에 올라왔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봉사를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전부터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순서를 받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시작 찬양을 하시는 우리 찬양단들은 1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컨디션 좋으니까 하고 오늘은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잊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를 만들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도전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성도인들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또 여러 멍해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로 나왔고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함으로 헌금과 시간과 여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로 만들어 나가고 쌓여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삼일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